오늘 우리 누가복음 15번째 시간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의 그 제목은요,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곱 못하였느냐? 그가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전화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쳐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들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 될 가룟 유다라. 네, 우리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제자들을 삼으신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끊어다가 그 밀을 이렇게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 이렇게 비벼서 그 다음에 그 알곡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조금 먹더라도 어떻게 배고플 때는 그것이 유기가 좀 되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먹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사람을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평일에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다가 손으로 비벼서 배가 고프니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안식일을 생각했을 때 이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할라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율법은요,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할라카라는 것은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과 좀 다르죠. 모세오경과 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다 보니까 이 기록된 모세오경 외에 할라카라고 하는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율법들도 지켰습니다. 그 할라카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이 밀추수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밀 이삭을 끊어서 손으로 비벼갖고 입으로 불어서 먹었으니까 이것은 추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평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어때요? 일을 하면 안 됐으니까 이걸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느냐,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 거룩한 진설병을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그 진설병, 하나님의 그 전에서 들어졌던 그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달라 그랬죠. 어떤 떡이든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진설병을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하신 그 율법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그 율법에는 이 진설병을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떡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 딱 제사장만 먹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이 이 성전 봉사하는 데 있어서 배고프지 않도록 이 떡을 그들의 몫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힘을 얻도록 그 떡을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것은 제사장 몫이다 하고 제사장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12동에 되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일반적인 떡하고 좀 다르게 이건 굉장히 큰 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정해놓은 이 진설병의 그 목적, 왜 이 진설병을 제사장에 주었는가 하는 그 율법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딱 그 제사장만 먹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문자에 매이는 것이죠. 우리 글자에 매여서 글자가 정해놓은 그것에 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다윗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아무도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거 괜찮고 지금 제 아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 하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안식일은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왜 안식일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일까요? 네,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라고, 일하지 않고 쉬라고 그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종을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종들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일한 거에 대해서 돈을 굉장히 조금 받았죠. 먹고 입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사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보상을 받았지,
그들이 약간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약간 썼는데 그 돈도 이게 쓸 데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 노예는 종은 그 365일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든지 그 평민이든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안식일에는 다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다 쉬어야 합니다. 무조건 쉬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고요. 아무것도 이것은 어길 수 없고 다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일단 글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39가지 그 규례를 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나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히 지켜야 하니까 문자로 묶어버린 거죠. 오히려 이 안식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규례화 된 것입니다. 이게 우습게 됐잖아요. 안식일 때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좀 잘라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는데, 그것은 그 율법에서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거기서 먹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괜찮았는데, 이들이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누가 정해줬습니까? 네,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정해줬죠?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매여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내가 만들어줬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지금 너희는 이 안식이라는 그 날 때문에, 그 문자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잘라서 먹은 것,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가 또 다른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과 이게 서기관들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손이 말랐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구별한 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손이 마른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그 앞장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죠? 네, 세리들하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레위를, 세권에 있는 레위를 부르셨는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그 세리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죄인들도 같이 불러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그들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죠.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선생은 어떻게 그렇게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하고 32절에 보면,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죠.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예,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혹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혹시 병을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이렇게 살펴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생각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의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럴 것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혹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이렇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다 주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슬쩍 고쳐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이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섰을 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해야지 맞습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놀랍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말씀하신 거죠. 일어서라. 그럼 네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랐던 손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셨으니까요. 아무 일도. 그들이 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일어나서 손을 앞으로 내밀은 것 뿐이었는데 그냥 손이 나은 거잖아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나음을 입었거든요. 이것을 볼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께서 말씀으로만 사람의 그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됐고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논했던 것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인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워하셔, 사람들을 징계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하고, 이것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 사람을 멀리해야 돼. 그래,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을 오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지금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뿐이지 동일하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을 먼저 알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것을 감사한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알려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럽다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으면 똑같아요. 나도 그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알았고 이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된 것 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특히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거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손이 마른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화를 낸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던 것이죠. 그들과 예수님은 한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한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지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편으로 예수님을 만들고 싶었잖아요. 자기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끔 만들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우리도 사람들이 그 죄를 행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나 그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 뿐이지,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택하신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더 좋아하셨던 거예요. 육체의 그 즐거움을 더 좋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더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내가 최고고, 내가 그 위로를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즐거운 거예요. 그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사람 중에 뛰어난 선생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훌륭한 선생으로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사람 이스카리엇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
가룟 사람인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이와 같은 모습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삶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시행하셨으니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같은 생각들, 그 같은 가르침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같은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에 자기를 복종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어떤 그 삶들,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맞는 삶,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도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이 다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